제목은 성경의 복음은 무엇인가?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의 복음은 무엇인가? 성경의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아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들은 이미 수도 없이 전한 내용이고 또 우리가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좀 멈춰서 이 전반적인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이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관한 이 부분을 점검하는 것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함께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제 여기서 왜 제목을 성경의 복음은 무엇인가라고 정했냐면,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들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에 계시된 복음이거든요. 성경에 계시된 복음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죠. 이단들은 이제 이 성경에 계시된 복음이 아닌 거기에다가 자신의 것들을 첨가시켜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는 결국은 빗나가게 되고 왜곡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은 성경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좀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복음하면 참 이 복음의 이 진리를 만나고 아는 사람들은 참 가슴이 떨려요. 시간이 지나도 가슴이 떨립니다. 복음이라고 했을 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정말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고요. 또 우리를 살맛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바로 그 복음을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보면 복음의 문자적 의미. 이 복음은 신약에 보면 이 복음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에서 복음이 나옵니다. 우리 말로 복음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복음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제 정확히 이 내용이 뭔지 그냥 복음하면 어떤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대로 한문을 풀면 복스러운 소리가 복음이에요. 그죠? 행복한 소리, 복된 소리가 복음인데, 이제 문자적으로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우리는 복음이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게 바로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요즘 이렇게 TV 틀어보시면 좋은 소식이 많은가요? 너무 배드뉴스가 너무 많죠. 배드뉴스가. 세상은 배드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드뉴스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우리 의지 자체가. 굿뉴스를 전해주기보다는 자꾸 배드뉴스를 만들어요. 누가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배드뉴스를 만들어가는 이런 세상인데, 이 복음은요, 이 인류에게 전해진 가장 좋은 소식. 인류만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왜냐하면 복음이 온 우주를 통일시킨다. 하나 되게 한다. 회복시킨다. 이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복음 속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살아가는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결국은 우리 사람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땅도 회복시키고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온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런 그 굿뉴스, 인류에게 전해진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문자적으로 그렇고요. 그러면 두 번째, 복음의 성경적인 의미가 뭐냐? 이 복음의 성경적인 의미를 알려고 하면 우리 그 인류 가운데, 인류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이라겠죠. 모든 것에 가장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무엇이 우리를 가장 비극적으로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가 저주스럽게 살게 하고 그런 원인이 뭐냐? 가장 배드뉴스가 뭐냐, 세상 가운데. 이거를 먼저 이제 찾아갔을 때 정말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죠? 모든 문제의 근원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가? 이제 그 부분이 먼저 거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자료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 모든 인류의 영혼의 상태.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물론 세상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동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온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니. 이게 이제 로마서 5장 12절 그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인이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놔두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또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우리 지금 막 갓 태어난 이 어린 아기들 너무나 맑고 순수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를 안고 태어나는 그런 그 존재임을 성경은 말하고 이것이 바로 영적 실체예요. 영적 실체. 이 영적 실체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행할 뿐 아니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자, 이것도 동의하시죠? 여기에 지금 거론되어 있는 이게 이제 죄인들의 증상이에요. 증상. 그러니까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죄의 증상이 지금 나타났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게 없고요. 벗어날 수 있는 게 없고 강약은 좀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벗어날 수 있는 게 없고 거기에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들이다. 수근수근거리는 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사망이라면 해요. 사망. 그러니까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 아내가 수근수근거리고 왔는데 사망에 벗어날 수가 없다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더 큰 죄는 뭐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이게 무슨 죄야? 감옥 안 갔다 왔으면 됐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상실했어요. 하나님 상실한 것이 바로 이 죄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갑니다. 그 길이 옳은 것처럼. 이게 이제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죄의 증상들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 구약에서부터 이 첫사람이 죄에 빠진 그때부터 우리가 원시복음 늘 얘기했죠. 창세기 3장 15절 나눈 것처럼 그때부터 쭉 이어지는 구약 역사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고 하는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 보면요, 이 죄의 그 증상들, 죄의 증상들, 노아 홍수로 한번 심판했지만 그 뒤에 또 이어진 사람들의 그 역사는 또 그 안에 전쟁과 빼앗음과 그리고 무자비함과 잔혹함과 그리고 멸시함과 이런 미움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돼 있는 거죠.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꾸준하게 그 모든 죄의 증상들 그것들 다 이제 쫓아가 보는 거예요. 그죠? 가난, 또 미움, 다툼, 전쟁 이런 거 쭉 쫓아가 보면 거기 딱 만나는 게 뭐냐? 이게 죄입니다. 죄. 내 개인의 죄든지 아니면 너의 죄든지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죄든지 역사의 죄든지 그 어떤 그 죄를 통해서 그것이 발생되어지는 죄의 증상들이다. 그것을 쭉 따라가 보면 거기 탁 부딪히는 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구원자가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지자와 또 이 구약의 역사와 사건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우리 이사야 53장은 다 그런 내용이지만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하실 일이 뭐냐? 그 하실 일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왜냐하면 인류의 이 가장 큰 문제, 그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죄. 그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킬 그분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사야서 예언 후에 700년 후에 오신 거고요. 오신 거. 또 언제 또 다른 창조 에덴 동산에서의 그 선언으로 따지면 또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또 이사야 53장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된 제물로 드리기에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구원자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인데요. 보면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상함이라고 하는 언어적 의미는요. 이게 짜다는 겁니다. 짜. 우리 오렌지 이렇게 쭉 짜잖아요. 짜면 이 액체가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상함이에요. 짜다. 짜다. 피를 다 흘리는 그런 그 모습이고 또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 속건제물. 우리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는 5가지의 제사가 나오는데 그 모든 그런 제사들이 이 소재를 제외하고 소재는 곡물을 갈아 드리는 것이고 그것도 그 곡물이 완전히 부서지는 거니까 나머지는 이제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피를 이렇게 흘림으로 드리는 건 특별히 속건제는 뭐냐면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속죄제는 어떠한 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그거에 따라서 그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속건제는 뭐냐면 속건제는 내가 성물을 훼손하잖아요. 성물을 훼손하면 그 성물에 제사장이 값을 정해줘요. 이것을 이 성물을 성전에서 쓰는 이 컵을 깼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여기에다가 이거 5만 원이야 라고 값을 정해주면 거기에 맞는 만큼의 그 양을 가져가서 피를 다 쏟고 그거를 드리고 그리고 이 값보다 플러스 5분의 1을 더 붙여가지고 그만큼의 양을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 피를 다 쏟는 거예요. 양의 피를 다 빼서 쏟고 제단에 쏟고 그리고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속건제는요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값을. 속죄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되는데 속건제는 거기에 대한 값을 치러주는 게 바로 속건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바로 속건제. 의미적으로는 똑같이 포괄적으로 속죄의 어린 양인데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속건제물로 드리는 거. 이게 이사야에 나온 이 말씀이에요. 속건제. 값을 치러준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는 거. 죄값. 그 죄값만 치러줍니까? 더한 거죠. 예수님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간 다 합해도 그 하나님 한 분과 값이 되겠습니까? 5분의 1을 더한 거예요. 5분의 1 아니라 이거 더 많은 값을 지불하셔가지고 우리 죄값을 다 사해 줬다는 거죠. 그렇게 속건제물로 드려지게 되물리는 예언을 하셨고요. 그래 결국에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로다. 여기 주어는 여호와께서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로다. 그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는 이 구원자에 관한 그런 그 예언. 그리고 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우리 몇 가지만 읽었는데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자 예수님의 그 가장 중요한 오신 목적은 뭐냐? 그것은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 이제 우리 많이 읽은 내용이에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아멘이시죠. 여기 보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 말의 의미는 그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으면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해 주시겠죠. 산에 들어가서 30년 수양하면 너 구원받아,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30년 수양해도 죄인인데 30년 수양해도 죄인인데 그 근원적인 죄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어나실 그분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 하나님의 사자의 그런 말씀이고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로 값없이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이시죠. 방법은 뭐냐? 속량. 속자가 보면요,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해서 그에게 씌워졌던 죄의 사슬, 그 굴레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게 대신 값을 치르게 해서 바로 그 속량의 방식으로 해서,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왜냐하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동기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그 사랑이기 때문에 은혜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 입장에서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이 전체 구속사를 보면 엄청난 값을 지불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엄청난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값을 요청하지 않아요. 최소한 야, 너희들이 구원 받았으면 10년은 산에 가서 나무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1억 정도는 헌금해야 되지 않느냐. 아멘 아니죠 이거. 전혀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11조하고 하는 게 이게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자가 감사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 이건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건 뒤에 연결해서 할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가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심이시요 그로 말미암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여기서 보면요, 그 동기가 나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뭐냐? 그럼 이처럼 뭔데 이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던지신 거란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처럼의 하나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사랑, 바로 이처럼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것이 바로 그를 믿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뒤에 보면 이제 구원받을 믿음이 뭐냐 나오거든요. 좀 더 설명을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속량을 받는 거예요. 죄를 속량받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이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속사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대에 서지만 우리는 죄 없는 자로 간주가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는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메시아예요. 헬라어가 그리스도.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이런 의미고요. 우리는 이제 그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죠. 우리는 한문으로 이것을 기독이라고, 기독.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어떻게 이거를 우리 당시에 우리나라 말로 쓸까 했을 때 한문으로 기독, 그리스도를 기독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기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됐다. 보시면 돼요. 메시아,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우리 기독교 할 때 기독 똑같은 그런 그 내용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어렵다라고 그 불러주신 목적은 뭐냐? 사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는요, 과정이에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원하시는 게 있어요. 최종적인 그 목적. 그게 뭐냐, 이제 이거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은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요즘 읽은 누가복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많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나오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천국 개념이 있어요. 하늘나라가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 근데 이 누가복음 대부분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쓰여진 거라겠죠. 이들은 아직 이 천국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가 있죠. 로마라고 한 나라. 로마 황자가 다스리는 나라. 근데 그 컨셉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런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누가복음은.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해하기 쉽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 복음, 내지는 천국.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래서 구원을 주신 목적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또 그 밑에 거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아멘이시죠? 도둑은 누굽니까? 사단 마귀. 죽이고 멸망시키고 주일날 나오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고,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여기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주님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는 우리 이 육신, 우리의 몸이 죽어도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우리 지금 영적으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죠? 몸은 죽어요. 육신은 죽지만 우리 지금 영혼이 지금 주님을 만나고 같이 동행하며 살잖아요. 그 우리 육신 죽어 똑같이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렇지만 그때는 주님 보면서, 그죠? 그렇게 영혼이 죽지 아니한다. 영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어렵다고 불러주시며 그들을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사망은 영원한 불지옥이에요. 불지옥.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아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뭐냐? 천국에서의 아버지와 자녀 관계. 아버지와 자녀.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복음이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시고요.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은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속자로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 안에 사는 것이고 그 구원의 결과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들려온 가장 좋은 소식은 그가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이제 인류에게 전해진 가장 기쁜 소식, 가장 굿뉴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도 있고요. 인간은 자기를 구원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뭐 돈을 정말 수천억을 갖다가 교회에다 낸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떻게 해서도 해결 안 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인 스스로 어떠한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자녀의 죄를 위해서 부모가 대신 죽는다고 해도 그 자녀의 죄도 부모의 죄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자격이 되시는가? 우리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는데 먼저는요 좀 더 넓게 보면 우리 예수님 만나고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잖아요. 창조. 거기서부터 쭉 이제는 우리가 믿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범해서 낙원을 잃어버렸죠. 에덴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죄인이 됐다고 하는 건,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 우리 구원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형상, 하나님께서 만든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꺼리낌 없이 원수되지도 않고 꺼리낌 없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이제는 죄 없다고 인정이 받게 되면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것이 됐다. 이런 또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내 것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만든 것은 내 거예요. 내가 만든 것. 저작권이 나에게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걸 내가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에는 인정을 안 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았지.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내가 태어났나? 굉장히 기분도 안 좋아. 굉장히 부정하고 싶고요. 불평. 근데 예수님 만나고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통로로 사용된 거예요. 사랑하셔서 통로로 사용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씨는 아버지 어머니의 띠와 어머니의 태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지만 그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걸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모르고 산다. 예수님 만나니까 나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만든 존재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라고 고백하면 넌 내 거구나. 첫 번째 조건이 충족이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 지금 그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만드셨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돼서 첫 번째 조건이 됐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내가 산 것은 내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읽어볼게요. 계시록 5장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그거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고 살았는데 그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만났어요. 복음을 영접해서 봤더니 내가 죄인인데 그래서 마귀의 노예가 됐고 이 사단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
자신의 생명 들이셔서 피를 다 쏟으셔서 내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피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 겁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찬양과 예배가 울려 퍼지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이 그걸 찬양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실을, 영적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고 안다면 우리 정말 평생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감격적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 우리 그 피를 흘려서 나를 사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렇지만 내가 죄에 빠져가지고 마귀의 소유가 됐었는데, 그럼 예수님의 생명 주시고 피 흘려서 내 그 죄값 치러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셨다?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이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게 이제 우리에게 우리에게 참 들려오는 이런 복음이에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참 감격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감격적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 인류의 모든 죄값보다 더 값진 것이 희생되어야만이 이 대속의 조건이 되잖아요. 아까 속건제물이 되려면 그보다 더 비싼 것이 대신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보다도 더 값진 분인가, 이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빛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말씀. 그런데 이걸 잘 읽어보면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이 하나님과 말씀은 동등한 그런 그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 동등. 이게 이제 히브리적 사고거든요. 히브리적 사고. 우리 사람의 자식은 뭐가 되죠? 사람이죠. 사람의 자식이 뭐 돼지가 되거나 이렇진 않죠, 그죠? 개의 자식은 말 잘해야 되고, 예, 개의 자식도 개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이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하나로 보는 거, 하나로. 하나로. 예수님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죠? 하나다. 동등된 그런 그 자격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임을 성경에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데 함께 가신 하나님. 그러면 이제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값진 거겠습니까? 여기 제가 이 컵을 만들었는데 이 컵이 하나 1억이에요. 1억. 그리고 여기에 10개를 더 만들었어요. 10억. 그리고 100개를 더 만들었어요. 그러면 100억. 1000억어치 만들 수도 있겠죠? 내가 이거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1000억이 되는 이 컵하고 내 아들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죠.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비싸도 이게 뭐 수십조가 되는 이 작품이라 할지라도 이 만든 사람의 그 아들하고 이걸 바꿀 수 있냐 이거죠. 내 아들이 더 귀하죠. 아들이. 아들이.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만이 아니고 같은 창조주입니다. 여기 보면 함께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함께. 창조주예요. 만드신 분이 만들어진 거하고 그 값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깨트려도 없을지면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값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속건제물을 5분의 1을 더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 하나님.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더 값지고 귀하신 분이죠.
그분이 희생을 당한 거니까 온 인류의 모든 죄값을 완전하게 처리해. 그래서 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냐?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의 그 생명값이 부족하면 그래서 뭐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너희들이 예수님 피값과 더불어서 한 명의 소 한 마리씩 가지고 와. 그러면 됐어. 소의 피를 받아. 이게 아니거든요. 왜 지구에 이 태양이 하나밖에 없겠어요? 태양 하나면 다 비출 수 있으니까. 열도 주고 빛도 주고 태양 하나면 충분하니까 두 개 있으면 이거 다 타버리죠. 잘못되죠.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거죠. 하나면 충분하니까 지구를 비춰주는 거는 예수님 한 번이면 그 죄값 치르고도 남는 그런 그 창조주이시니까 다른 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 찾을 필요 없다는 거죠. 다른 곳은 길도 아니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저는 이것을 참 늦게 알았어요. 늦게 알았어. 이걸 아는 것이 그리고 너무나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왜 이것을 몰랐을까요? 그죠? 신학도 하고 목회하면서도 이것을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중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참 너무 큰 은혜예요.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그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정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그렇게 다 찢겨가지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레위기 4장 32절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그 사람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재단에 쏟고. 먼저 이제 이 레위기에 보면 이 어린 양을 이제 속죄제로 드릴 때 보면요, 이 안수하고 먼저 안수가 뭐냐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키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를 전가받을 그런 자격이 되거든요. 여기 이 어린 양은요, 그 죄에 대해서만 죄를 전가받아요. 그 내가 범한 그 한 가지 죄에 대해서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류가 태어나서 모든 그 죄, 원죄를 포함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충분히 전가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가시켰고, 흠없는 양이죠. 예수님 흠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그 죄를 전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흠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자의 후손 얘기할 때 나왔죠. 이게 남자의 후손으로 와서 남자의 씨를 받았으면 이거는 이제 죄인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의 죄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잡을 때 먼저 미역을 따고 피를 다 흘리고, 다행히 나중에는 껍데기 벗기고 살을 다 찢고 막 이렇게 하고 다 남은 태우고, 그 피를 다 받아야 돼요. 피를 양동에다가 피를 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양에게 안수하고 내가 죽이는 것까지 내가 하는 거예요. 죄인이.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 피를 다 받아서 이제는 그 재단에 다 뿌려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이 이제는 이제 속죄의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속죄.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1절 읽으셨는데,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네. 이거는 아주 구약에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 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 대속이 되느냐 이걸 보여줘요. 사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는 이런 풍습이 있긴 있었겠지만 이렇게 확 전통적으로 이렇게 막 드러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은 이 부분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로
그 가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 입혀 주시잖아요. 그 뭐 어떤 짐승이 하나 잡힌 거죠.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입혀 주신 거니까 그때부터도 이게 시작된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삶이 있다. 피 흘린다고 하는 건 생명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던져야 된다. 이것을 구약을 통해서 계속 그림자처럼 보여주셨어요. 생명이 희생돼야 그 죄값이 사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게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 온 법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있으면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 언약 안에 있으면 저주와 사망이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쭉 이어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피 흘리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피 흘리고 그래서 이제 그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은 구약에서 예표된 언약이죠. 속죄의 제물과 같은 모습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투석형도 안 돼요. 투석형은 돌을 던져서 사용시키는 건데 이거는 뭐 깨진 데는 피가 흘리겠지만 피가 다 쏟아지지 않죠. 참수형은 목배임을 당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목을 매는 그런 뭐 교수형이라든가 이것도 안 되잖아요. 피가 흘리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이 속죄 어린 양의 죽음과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사형 집행 방식에서 십자가형이 가장 똑같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부터 이게 생겼는데 그 로마 시대로 이게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서도 이건 극형이고 완전히 이제 막 가장 악질 죄인들만 이 십자가형을 시키든지 아니면 반란죄. 로마에 대한 반란은 가장 악질이에요. 가장 악질. 그래서 이렇게 그 노예들 반란, 스파르타카스의 반란이라고 해서 그 노예들이 반란 일으키잖아요. 그때 5,000명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요. 물론 예수님처럼 이렇게 피 흘리고 이렇게 죽는 모습보다는 그냥 십자가에 달려면 말라 죽는 거예요. 갈증 나고 이 새들이 와서 막 파먹고 이렇게 죽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너무 이게 잔인하다 해가지고 그 예수님 사형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없어져요. 사형이 폐지가 됩니다. 십자가형이. 그런데 십자가형도 이 노예들 그들이 이렇게 십자가 달린 것에 비하면 예수님 또 다른 거예요. 또 왜냐하면 이 모든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래서 머리에다가 이 가시관으로 푹 찔러 버리니까 뇌 혈관들이 다 터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또 이렇게 맞았는데 그 채찍은 이 낚싯바늘 같은 그 쇳덩어리 조각들이 달려져 있는 채찍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온몸 맞으니까 다 터져가지고 몸의 혈관이 다 터트려지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6시간을 매달려 있었어요. 6시간. 그게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흘러내려가지고. 그 마지막에 창으로 허리를 찔렀을 때는 물이 나왔다고요, 물. 그러니까 이게 피가 다 쏟아지면 물이 나온대요, 사람. 물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어린 양의 모든 피가 쏟는 것처럼 이 죽으셨는데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리신산에 가면 거기를 하거든요. 어린 양. 껍데기를 벗겨요. 목을 따고 피를 흘리죠. 피를 쏟고 껍데기를 벗기면 그 안에도 피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뿌리면 소금을 녹으면서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액체를 다 이게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꾸덕꾸덕한 고기만 남는 거예요. 그걸 이제 거기서 나눠 먹는 게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이게 이 유월절 어린 양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용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형인데 그것도 이게 맞고 다 터져서 십자가에 달려야만이 그 똑같은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가죽 벗기고 소금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장대에다가 높이 달아놔요. 거기서 액체가 다 쏟아져요. 십자가랑 똑같잖아요. 그죠? 6시간 달려있었으니까. 다 그렇게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에 들어가셨죠? 그 시간대도 보면 전에도 한번 제가 자료 나눠줬지만 똑같아요. 그 유월절을 지킬 때 몇 시에 그 양을 메워놓고 몇 시에 그 양을 잡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 똑같은 그 시간에 예수님이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도 유월절 양은 뼈가 꺾이면 안 되거든요. 이 율법에 뼈를 꺾으면 안 돼요. 유월절 양.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 바로 오기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이 시체를 달아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오래 사는 사람들은 막 하루 이틀 더 버텨요.
안 죽고. 근데 이게 빨리 이거 시대를 내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망치로 요 무릎을 치는 거예요. 햄머로. 무릎을 치면 이게 이제 탈장이 돼버려요. 축 쳐지면서 여기 힘이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출혈이 일어나고 해서 빨리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양쪽에 있는 강도는 햄머로 쳐가지고 이걸 부러뜨려 놨어요. 그 혹시 또 살아도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치려고 봤더니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린 거예요. 피를. 왜냐면 강도들은 그렇게 그 잡힌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너무나 많이 맞고 피를 흘리니까 완전히 운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확인차 허리에만 창을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하나도 안 꺾였어요, 예수님은. 그 똑같이 6월절 어린 양처럼 똑같은 그 시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수천 년을 뭐라 할까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기획을 한 거예요. 기획. 그걸 계속 보여주고. 왜냐하면 나는 딴소리 할 수 있으니까. 어린 양 잡고 속죄의 의식을 치르고 계속 보여줘요. 성경으로 그걸 막 이렇게 남겨놔요. 그죠?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 다른 길, 더 편한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왜냐면 예수님도 아시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아시니까. 너무나 끔찍한 일이거든요. 또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걸 감당하시기에 끔찍한 일이시죠. 근데 그 일을 끝까지 이제는 그 감당을 하시면서 모든 피를 다 쏟고 유월절 어린 양 그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죽으시면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항을 보면요, 복음 안에 있는 대표성의 원리, 이 내용도 여러 차례 하게 나누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이시죠?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 가운데 보면 15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한 있죠. 여기 은사는 그냥 은사로 읽으면 약간 문맥을 이해하기 어렵고요. 보통 기프트, 은사가 기프트, 선물이라고 봐요. 선물.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 이렇게 좀 이해하면 이 16절에 보면 또 이 선물은 이렇게 나오죠.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 들어온 그 사망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통해 들어온 은혜가 그 선물로 주어진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 더 크다 이것을 계속 여러 가지의 그런 그 내용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17절에요. 더욱 의와 의의 선물 은사라겠죠. 그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이게 이제 완전히 영적 신분이 바뀐 게 뭐냐면 사망이 왕이 되고 우린 다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죄일 때.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의가 왕이 그 예수를 통해서 왕 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왕의 노예가 아니고 우리가 왕이 된다. 그래서 이제는 이 죄의 세상, 죄의 모든 관계를 다
우리가 관리하고 그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러니까 이거 더 넘친다는 겁니다. 선물이 더 넘친다. 사망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망과 죄악이 세상 가운데 크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기 어렵고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이게 크다고 느껴지는데, 그런데 실제 영적인 신분으로 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선물, 은사가 더 크다는 겁니다. 완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이 되게 한다. 왕노릇하리로다. 그죠? 왕이 되게 한다. 이 신분을 우리에게, 영적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세상을 이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이끌고 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세상에 부딪혀보면 우리가 무력하게 느껴지거든요. 죄가 너무나 강하다. 죄악된 세상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은혜가 각자를 통해서 왕노릇하게 되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의 환경을 정말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이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게 다 한 사람을 통하여 된 거죠. 한 사람 아담.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 아담이 그 사람. 그 범죄로 인해서 그를 통해 죄와 사망이 돌아 왕노릇하게 됐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요. 원죄라고 합니다. 시편 51편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느니라. 이거 뭐 어머니가 무슨 큰 죄를 졌다는 게 아니고 이게 인간의 영적 실체라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리고 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 두 개 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선하게 만들었어요. 성선설이죠. 그런데 죄에 빠져가지고 그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죄를 품고 태어납니다. 성악설이에요. 이 두 개가 다 우리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보세요. 이거 보면요, 곧 육신은 뭐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 우리가 육신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 건 다 죄를 짊어지고 태어난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흠없는 그 어린 양으로 태어나셨잖아요. 흠없는 제물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는 인류의 모든 죄를 정했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운 거예요. 그분에게는 죄를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는 뭐냐? 인류의 모든 죄. 그렇지만 우리 모든 그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 죄의 육신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은 바로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대표성의 원리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 대표가 돼서 둘째 아담이죠. 둘째 아담이 되어서 큰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는, 그 안에 있으면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하여 죄가 세상에 넘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었어요. 이게 대표적인 원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늘 했던, 우리가 뭐 한국 사람이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한국 사람이 된 거고, 제가 뭐 윤가로 태어난 것은 제가 뭐 성을 골라 태어난 것이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아버님이 윤가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윤가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다. 우리가 왜 한국 사람이 되었을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백두산 넘어가지고 이렇게 정착을 했어요. 한반도에.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한국 사람. 그 사람들이 거기 안 넘어와서 거기 안 살았으면 한국 사람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백두산 넘어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그 후손으로 번성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말에서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다. 그와 같은 이런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의가 왕노릇하는 그런 신분이 된다. 이렇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7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성경 구절 읽을 때 거기 몇 번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이해할 때 이걸 이신칭의 한번 써보세요. 이신칭의 이게 이제 그 한문인데 이신칭의예요. 이게 이제 우리 복음을 설명할 때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이게 단어거든요. 이신칭 호칭할 때 칭의. 그래서 이는 뭐냐면 한문으로 써이에 써이. 그래서 무엇으로 써 무엇인 까닭에. 그래서 신은 뭐냐 믿을 신이거든요.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부른다. 호칭할 때 칭할 때 그 부를 때 칭이고요. 의는 그 오를 의자고 그래서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의롭다고 불려진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방식의 은혜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막 착하고 선하고 뭐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 크기도 결국에는 다 죽을 죄인이거든요. 앞서서 보면 몇 가지 다 사형에 처할 거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그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 하나만 있겠습니까? 뭐 말할 수도 없죠. 말할 수도 없어요. 날마다 지은 죄를 생각해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속자로 또 나의 주로 믿고 인정할 때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봐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색이 된 것처럼 죄를 도말했다. 그 도색할 때 그 도자잖아요. 그죠? 도색해서 칠해서 말수시켜버린 거예요. 도말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나는 죄인이거든요. 지금도 죄와 무관하지 않아요. 무관하지 않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면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똑같이 봐요. 하나님 아들로, 자녀로.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 죄가 싹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죄가 무관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 막 그 말 안 듣고 안 좋아도 자녀라는 신분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바뀌질 않아요. 그 사랑으로 보는 겁니다. 사랑으로. 내 피값 치른 내 자녀. 내 배 아파서 낳은 자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혼은 돼요. 혼. 너 왜 그랬어? 혼은 되지만 자녀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예수의 피로 이제는 우리가 씻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 자녀 이거 의인이거든. 지금 우리가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실체를 보면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피로 덮여진 우리를 보시 하나님이. 그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 이신칭의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량하셨어요.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덮여져 있고 이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부르신다. 칭의해 주신다. 이게 이제 우리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단어입니다. 이신칭의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착한 일, 또 좋은 일, 또 선량해서 그거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다 인정 못 받는 겁니다.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선이라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선은 우리 세상에서 인정하는 선하고는 달라요. 우리 보면 이렇게 뭐 기부 많이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박수 쳐주고 그 세상에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다. 그러면 그게 세상 가운데 선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죄와는 무관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의 죄가 씻겨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돼요. 또 뭐 선행하라고 이것도 결국 그 속에는 자기를 위한 것일 것이 많아요. 자기를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는 주님을 위한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것을 선하게 보시는 거예요. 선한 일로.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은 이신칭의다.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복음을 설명했는데 그러면 구원받을 믿음이 뭐냐? 이 부분도 중요하죠. 구원받을 믿음. 첫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 세이비어, 내가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구속자. 속자가 이제 대신 치료다 이런 뜻이라겠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이시죠. 여기서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신비한 세계예요. 믿으면 그 믿음이 이것이 사실은 내가 믿는지 아니면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잘 믿을 수 있는 그것을 부어주시는지. 근데 결국 이것은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 성령께서 참 신비하게 우리가 역사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거든요. 가짜로 믿을 수 있지만 이미테이션 할 수 있지만 진짜는 성령. 그럼 이게 성령이 도대체 언제 역사하시냐?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참 신비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신비를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이에요. 뭐 세포 조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거 다 알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이 구원은 더 깊고 신비한 거다. 그리고 이게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그죠? 너의 믿음이 죽어 있느냐? 이렇게 막 책망하고,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더 믿길 원해야 되고, 더 큰 믿음 갖길 원해야 되고, 믿음으로 더 큰 믿음에 산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갈망과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은혜인데 결국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되냐? 그것이 첫 번째는 이제 예수 나의 구속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이제 출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의 사함을 받았음을 믿어야 한다. 같은 내용이죠.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로마서 3장 23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영광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되었으니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아멘이시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길이 참으시는 이제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신다. 그죠? 이 단어 간과 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나 죄인인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라 한 의를 세상에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그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죄는 불의한 거잖아요. 그것이 간과됩니다. 간과돼. 보긴 보는데 지나쳐버려요. 왜냐하면 덮여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안 보고 불의한 자를 안 보고 그걸 의인이라 덮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값없이 주시는 그 속량의 은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이 믿음. 예수 나의 구속자. 이 나의 세이비어, 나의 구속자라고 하는 이 믿음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탕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부활을,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약속은 뭐냐면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부활. 이미 나는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앞서 나눈 것처럼 죽어도 사는 거예요. 몸은 죽어도 이미 그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살아있기 때문에 내 영혼 죽지 않고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줘야 된다. 로마서 6장 8절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 세례식이에요. 세례식. 그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이것도 세례식입니다. 세례식은 우리가 죽었다 사는 거거든요. 죽었다. 원래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약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물을 붓는 걸로. 그러니까 그 세례식의 의미 가운데 죽음과 삶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만 아니고 나도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내 영도 이제는 새롭게 되어서 살아났다.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에 내 육신이 죽을 때, 떠날 때 영원한 그 영생의 자리로 우리가 부활의 그 몸을 입고 산다라고 하는 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믿어져야 된다. 네. 그리고 그 밑에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주이심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와 그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여기는 완전히 이제는 두 판으로 완전히 갈라져 버려요. 한 부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이들은 앞서 지금 말한 것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고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들은 행위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들의 그 선한 그 믿음으로 모든 죄악이 덮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죄 불의함이 없어요. 불의함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모든 불의함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요. 나중에 이제는 이 사탄 마귀도 그 불못에 들어가죠. 영원한 불. 이게 바로 이제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영원한 지옥불. 그래서 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육체를 두렵게 하고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심판해서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심판에 대해서 참 외면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지옥에 대해서 외면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역사의 종말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은 또 언젠가 주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남아봤자 몇십 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심판대로 서는 거 있어, 서는 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예수 안에 죽으면 그들은 부활해서 영생의 길에서 대기돼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음부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 흰보자 심판 끝난 다음에 다 불못 들어가든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여기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이제 내용이라면,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속자다,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구속자임을 믿는 그 믿음이고요. 그 안에서부터 이제 부활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음이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
내가 내 인생의 이제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걸 믿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로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믿음은 세비어. 나의 구속자. 그리고 그렇게 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My Lord. 나의 주인.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셔서 그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부족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그건 그냥 말씀, 율법, 이 문서로 되어 있는 그것을 따라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어렵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 사도들이 저는 보면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주신 거다. 우리의 주로. 이 문서로 된 이 율법이 아니고 그걸 지켜 행하여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이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길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주자들 주인 주자 내 주인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다. 로마서 10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자, 여기도 보면요. 내 마음에 이제 믿어요. 앞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입술로 시인해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실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주가. 이거 그냥 관념적으로만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실제 예수님 나의 주라고 하는 것. 그러면 내 인생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요. 내가 주인 된 게 아니고 내가 왕된 삶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원하신 아버지의 뜻 따라서. 그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임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이건 이제 언행일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100% 완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디서 이제 멈춰버리냐면 이게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앞에 거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다 여기에서 멈춰 있어요. 여기에서 멈춰 있어요.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이기 때문에 그럼 내 인생 뭐냐? 그러면 그 뒤에는 그때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다. 사도 바울. 그게 바로 예수는 나의 주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예수 나의 구세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세주. 이 속에는 세비어 되시는 주님, 로드 되시는 주님, 그것에 대한 내가 고백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에요. 근데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 나의 구속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요. 머물러 있는 경우가. 여기에서 이제는 예수님 나의 주라고 하는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이시다. 내 주님이에요. 내 주님. 물론 그분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잖아요. 순종함으로써 믿음으로써 그래야 진짜 믿음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신층이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한 번 구원받은 것이 그게 이게 사라지냐?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이건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예요. 만약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가고 있는 게 거듭났다는 거죠. 번역인.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 그의 삶이 당연히 변해요. 변해요. 뭐 변하는 그 과정은 사람마다 속도도 다르고 깊이도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히 변해서 성화의 길, 구원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 보면 구원 영접하고 구원 받았다고 본인도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데 나중에 어떤 일 당하고 어쩌고 하면 그냥 주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고 아니면 내지는 그냥 세상에 빠져 살고 물론 아직은 끝은 아니지만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럼 그 사람의 구원이 취소된 거냐? 사실 그 세계는 우리가 잘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경륜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그래도 정말 끝까지 이 주님 떠나서 산다면 그럼 아예 처음부터 거듭날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맛볼 수는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 체험할 수, 하지만 그게 온전한,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쭉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한 번의 완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과정이지, 과정.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의 완성이 아니고, 이거는 여정이에요, 여정. 구원의 길을 가는 여정. 그 완성은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육신이 죽을 때.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그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며 가야 그게 온전하다. 왜냐하면 보면 성경에 보면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도록 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워지지 않도록 하라 하면 지워진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이것이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막 논리와 이론적으로 딱 끊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에게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구속사가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살고 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갈망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온전해지기 위해서 퍼펙션은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그러나 방향은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죠. 구원은 참 신비하다. 성경에도 그 구원이 신비하다가 나오죠. 신비하다는 건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각자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붙잡고 가시는 사람들 끝까지 이제 구원을 향해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동안에 여러 차례 나왔던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한번 저도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또 다시 마음에 정리하고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게 되는 기회가 되고요.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오신 우리 성도들과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도 이 내용들 좀 부족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부족하지 이 복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 이 구원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더 잘 알고 그리고 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다 믿음도 성장하고 좀 자라가고 믿음에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이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함께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마무리하면서 기도할게요. 오늘 나누는 그런 말씀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다 연결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나온 말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속자, 예수님 나의 주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온전함을 향해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런 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결단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특별히 오늘은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고 또 앞으로 한평생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 저는 이 복음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시고 이 또 알미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시고 구속자이시며 또 나의 주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이 믿음의 세계를 걷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더 큰 믿음에 이르게 하시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세에 믿음을 볼 수 없다라고 책망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큰 믿음, 더 살아있는 믿음, 또 온전한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들은 이 복음에 대한 이 이야기 우리 또 잘 정리해서 또 전파하게 하시고 나눠주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참 복음 붙잡고 성경에 계시된 복음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